7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이죠.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오늘 말씀이 참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 실수나 오류의 여부나 탁월함과 또 전능함, 이런 비교가,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들 둘은 말 그대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둘 다 모두 실수가 있는 게 사람이니까 다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함을 가진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자신의 오류와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누는 것과 틀리죠. 즉,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아집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충고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강하게 배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변화 없이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거죠. 객관적 충고나 권고를 잘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 이게 지혜자예요. 즉,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 성경이 말하는 그건 뭐냐? 겸손과 교만의 차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요, 내 생각에는 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옳을 수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생각을 굽힐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똥꼬집이라는 말을 충고를 하면 왜 하겠어요? 아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걸 끝까지 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생이 성장을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권고를 듣는다고 하더니 항상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평생 동안 이제 살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을 잘못 알고 그게 정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이걸 고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포용성이 있고 더 여유롭고 해야 된다는데 점점 고집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 살 날이 남아있으면, 아직 바르게 살 날이 남아있다면 어떤 훈계를 들어도 그게 행운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남은 인생이나마 지혜롭게 살 수 있으니 그 사람은 발전이 있는 것이죠. 다행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도 비난, 자기도 죽으면서,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꾸면 살 수 있어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런 사건,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욕심도 없고 뭐 부정직하지도 않고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경건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한다 해도 교만은 그 인생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재물, 행한 모든 것까지 다 추하고 욕된 것으로 아니면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너무 머리 많이 쓰고 잔재주 부리지 말라는 얘기.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좀 못 배우고 특출난 일을 한 게 없어도 비난이나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냥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시고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수히 겸손을 가르치고 교만을 배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 둘 중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악한 본성을 항상 억제하고 겸손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슴, 우리의 언어 이것을 다 동여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 참 인상 깊은 말씀이죠. 미련한 사람은 수치죠.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를 나타낸다. 그렇죠? 막 어쩔 줄 몰라서 혈기를 부립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3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셋째는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자기 체면을 지키려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귀한 말씀을 많이 받고 나서 감사하죠. 내가 이제 엄청난 사람이 천국의 열쇠까지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궁금해요? 자기나 잘하면 되지.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까지 했는데 그 이상 뭘 바랍니까? 결국 뭐 너와 아무 상관없다 하는 꾸지람을 대답을 듣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충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너는요, 저 사람은요, 이거 따지다가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나 이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원한만 쌓입니다. 점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 내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편해요.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읍시다. 또 참읍시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3가지 후회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후회를 하나? 죽기 직전이 됐을 때 좀 더 베풀 걸, 좀 더 나누고 좀 더 줄 걸 하는 거죠. 또 좀 더 즐길 걸. 인생 해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고 살았어.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후회하는. 또 나중에 뭘 하느냐? 좀 더 참을 걸. 이런 후회를 한다. 그죠? 그걸 못해서 낭패본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참을 때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발끈해가지고 사고치고 마지막 남은 기회까지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발끈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7절에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거짓 증인은 하느니 거짓말뿐이라. 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즉 정직한 사람은 법정 앞에서도 사실만 말하지만 거짓 증인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 말을 통해서 진리와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말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이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말, 의로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악한 말, 거짓말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8절의 마지막으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죠. 거짓되게 함부로 내뱉는 말은 칼, 비수같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여기서 말하는 칼로 찌름 같은 말이나 양약 같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 자체가 가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서 들을 때 아픔이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듣기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유익하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이 말들이 그들의 인생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할 때 내 편에서 내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말을 하고 나서 결과를 생각해야죠. 또 이 말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죠. 소문, 루머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거짓된 말보다는 진실된 말이 이 상대방을, 이 말의 대상을 더 당혹스럽게 하거나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배려한답시고 잘못이나 부족함을 진실되게 말하기보다는 가장해서 거짓된 말 그냥 미화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은 당시에는 그것이 듣는 이에게 기분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 악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삶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처음 듣기에는 쓰고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듣는 자들의 인생이 양약이 되어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을 바로잡게 하고 위기를 이겨내게 하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진실한 것이 더 손쉬운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거짓의 세계라는 것보다는 진실의 세계라는 편이 보다 직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 말은 힘들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말에 지혜가 필요하겠죠. 상처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가 와인라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거짓말, 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참 우리가 신학교 때 논란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때로는 뭐 이런 거짓말도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또 거짓말이에요. 거짓은 어떤 것이라도 거짓이죠. 당장은 임시 방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또 다른 죄의 씨앗이 될 수 있고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말해줘야 하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떤 거짓 증인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만 정직하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면 뭘 상징하겠어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언행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말을 조심해야 돼.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혼잣말 같이. 그게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내가 죽어야지. 아니 진짜 그렇게 되면 그 상황 어떻게 감당하려고 함부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말은 사람에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샬롬, 평안히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말이에요.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은 말로 살고 말로 일하고 말로 관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도 대부분 언어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말의 경어평온일 뿐이지 언어에서는 그냥 똑같이 말이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의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말이에요. 이건 찬양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극대화된 요즘 시대에 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 찌르는 말을 해서 야고보 사도가 일찍이 말이 독이며 악이라고 3장 6절부터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마구 뱉어내는 말과 그런 찌르는 칼과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이 말을 마음대로 흉기처럼 휘두르지 않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내용은 계속 듣습니다. 오늘은 참 우리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꾸지람을 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성품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을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 배려하면서 하지만 정직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여 덕을 끼치고 평안을 끼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서로가 아름다운 언어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